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온 천하에 복음 전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영상을 먼저 하나 좀 띄워주세요. 2021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장면입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저모습을 하고 있어요.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네, 필라델피아는 우리 기독교 청교도들이 최초로 정착했던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길게 좀 나온 건데 한 부분만 제가 잘랐습니다. 좀 여러분 충격적이죠? 좀 저게 재작년에 촬영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인 이야기고 사실 더 심한 장면도 있는데 좀 앞에 부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런 이야기가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에만 아니고 저 도시 전체가 지금 유령 도시가 돼버렸어요. 사람 정상인들은 다 이제 도망가고 그런 도시로 이제 필라델피아 그러면 미국 동부 기독교인들이 최초로 정착했던 도시, 그 영광스러운 도시가 저렇게 저주받은 땅으로 지금 변해버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손을 댈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마약이 든 음료수를 판매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저는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지역의 얘기가 아니고요, 온 지구촌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이 지구가 정신병동화 돼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화면 하나 더 띄워주세요. 제가 줬던 거. 이게 지금 저하고 2주간 같이 지냈던 조현병 환자, 병을 앓고 있는 자매가 오늘 아침에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써서 올려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현병 환자들 아시잖아요. 이 자매는 좀 올해 40살인데 이 게임 중독에 걸려 있어요. 또 그래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병원에 가도 정신과 약만 주고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와서 나이가 40살이 됐고 얼굴은 너무 이뻐요. 심성도 너무 착해요. 그래서 2주간 저하고 같이 방을 쓰면서 지냈던 자매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민에게 필요한 복음, 반드시 전파되어야 될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봐라 내 부활했지 살아났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만민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이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한 이 정체성,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선교 주일이 다가왔는데 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뭐 우리 돈 쓰기도 바쁜데, 우리 뭐 가정 돌보기도 바쁜데 왜 우리는 전도하고 왜 선교해야만 되는가?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면 역질문을 과연 당신은 복음받았습니까? 과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5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돈이 없어요. 환경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온 천하는커녕 만민에게는커녕 나는 옆에 사람 한 사람 쳐다볼 여유가 없고 힘이 없어요. 이럴 성도 지금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저는 제 자신에게 왜 전도를 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가 저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70년 가까이를 예수를 믿었음에도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도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인생 사는 데는요 여전하게 문제는 있어요. 만일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복음 받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저주 아래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에 묶이고 얼마나 많은 갈등에 묶이고 얼마나 이 땅의 염려 근심에 묶여서 내가 살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그래도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인생의 착고에서 풀려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작은 상처 하나에 묶여가지고 평생 그거 되씹으면서 그거 묵상하다가 인생 갈 뻔 알았어요. 가난에 묶여서 가고 염려에 묶여서 살고 사람들과의 갈등, 사람들과의 오는 문제에 묶여서 인생 살면서 가야 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정죄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저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전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나도 작은 상처 하나 상처받을 때 사람들의 표정 얼굴 하나 보면서요 마음 상하고 속상할 때 많거든요. 만일에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난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네. 하나님이 올려주셨던 그 잃어버린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생을 들여 일하는 것 따라합시다.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도 증가하는 선교사들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받았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치유 안 된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요. 자기가 옳았고 자기는 이렇게 항상. 그게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요, 자기 의나 자기 어떤 걸 드러내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나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정말 죄의 사함을 받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당연하고 마땅한 고백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한 주의 종들이 소중하고, 저는 그래서 내게 복음 전해줬던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항상 제 인생의 고백은 저는 교회의 빚진 자다. 예손교회도 물론 빚을 졌겠습니다만은 제게 교회, 제가 쭉 살아오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받았던 교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의 생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생을 올인하고 살아왔어. 돌이켜보니 뭐 대단한 건 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사상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온 것입니다. 내게 한계도 많이 있었어요. 질병의 연약함이나 또 뭐 부유하지 못한 배경, 뭐 환경, 또 뭐 가난함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로 오는 갈등,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나는 그 정체성 하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 천하에 다니며 주님 나는 병이 있어서 못 가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상관없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님 나는 우리 식구에게도 못 가요. 감정이 상해서 식구에게도 말 못해요. 식구 부부간에도 감정이 상해서 부부간에도 말 못한 사람 많아. 근데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고 여러분의 언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전도 선교는 우리와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운명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 땅이 청교도들이 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저주받은 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너무 잘 살았어. 너무 배가 불렀어요. 온갖 쾌락을 다 즐기다 보니까 더 이상 쾌락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저주받은 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됐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질병이 난무했고 가난이 넘실댔고 저주와 운명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그야말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한 새날이 이 민족과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복을 주셨어요. 성도들이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평생 물질에 묶여 살다 끝납니다. 물질에 묶여 살다 끝나요. 뭐 조금 뭐 해놓고 내가 뭐 했어요 하고 이런 거들먹거리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앞에서, 이 그리스도 앞에서요, 입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요, 따라합시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가 되시면. 예.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또 와서 여러분이 복음 받았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좀처럼 사람들은요 감사하기 어려워요. 내가라는 게 자꾸 드러나거든요. 내가 뭐 했고, 뭐 내가 말씀을 잡았고, 내가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 나의 미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전도와 선교에 포커스 맞추지 못하면 저렇게 전략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전도와 선교하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엉뚱한 데 가서 소모해버리면요 평생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해보자가 아니에요. 나와 우리 후손과 또한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는 사건이 선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GNP 2만이면요 천국과 지옥선이라고 그래요. 왜? 2만 정도가 되면은 가난이 끝나요. 근데 이 GNP를 보면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 선교사 숫자와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GNP 3만이거든요 선교사가 3만이에요 멈춰 섰어요. 항상 놀랍게도 이 숫자 GNP의 숫자는요 선교사 숫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는 선교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안 나와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 의식도 잘 없어요. 물론 이제는 우리는 먼 곳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시대가 아주 고령화 급속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 많은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역파송하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와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안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우리 후손들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하늘로 올리우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사도들이 드러나가 전파할 때에 그들 속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끝날까지 역사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오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내가 가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 보낼 줄 알았어요. 왜? 그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안 보냈을까 보니까 저는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젊은 날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워서 일 많이 했어요. 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약해서 또 육체가 약하면 마음도 약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를 가지 않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지원하는 후방병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제가 옛날엔 그걸 모르고요. 우리 여기 뒤에 보면요 백성교장 이거는 제가 젊은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나만의 이면적 계약이에요. 내가 복음 받고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어. 나는 하나님 100군데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난 젊은 날 내가 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로 이거 한 거예요. 바로 뭐 천막 쳐놓고 난 사례비 못 받았어도요 선교사 파송했어요. 저는 이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시 온 천하 만민에게 갈 수 있는 체력과 만민에게 갈 수 있는 교회 중직자 진정으로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한 경제력을 회복된 이러한 증인들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이러한 젊은이들과 이러한 교육자들과 이러한 일꾼들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뭐 정집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게 달라고. 강단의 말씀을 성취되려면 내가 붙잡고 내 속에 있어야 성취돼요. 목사가 강단을 설교했기 때문에 성취된 게 아니고요. 그게 내게 있어야 성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은 복음 듣지 않으면요 귀신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정죄를 받으리니 귀신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귀신들에게 눌려있어. 온 천하 만민이 그래요. 특정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 지금 부산에 3주간 있었잖아요. 놀라. 너무너무 많아. 이 눌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눌려 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많아요. 제가 가면 밥을 해주는 양곤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 출신, 남편도 서울대 출신, 자녀들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이제 지금 서울대 다녀요. 전부 다 식구들. 근데 고등학교 교사 있거든요. 얼굴이 지금은 이뻐요. 멀쩡한데 온 식구가 정신문제야. 남들이 보면 몰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치유사역하는 권사님한테, 김 권사님한테 저 집 좀 들어가라. 갔더니 집이 넘어설 데가 없는 거야. 3일을 그 집에 자면서 다 치웠대요.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못 버려. 왜? 너무 가난하게 성장을 했대요.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 버려가지고 집이 그러니까 온 식구 밥먹다 숟가락 집어던지고 욕하고 뭐 이 서울대 출신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교 교사를 딱 하는 강의를 하면 그 시간만 잘해. 그래 결국은 이제 교사 그만두고 부산에서 10년 있으면서 온 식구 치유를 받았어.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 밥을 안 주더라고, 점심. 나는 딱 12시에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딱 시간이 정확하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1시까지도 밥을 안 줘요. 그랬더니 우리 박진영 목사님, 여기요 가면요 황태탕이 너무 맛있는 데 있어요. 갑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눈치챘어요. 뭔 일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가자고 이제 밥을 먹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양권사님이 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요 며칠쯤 비 왔잖아요. 10년 동안 치유받았는데 이 봄에 꽃 피고 이러면서 날이 좀 이상하고 비가 오니까 그 병이 또 살짝 도지는 거야. 그래 어떻게 되느냐? 주방 담당을 하는데 주방에 이 음식 남은 것들을 못 버리고 그냥 쌓아놨어, 며칠 동안. 근데 이제 이 사회 가는 권사님이 모르고 이제 그걸 보니까 쌓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버렸냐니까 아까워서 못 버린다. 환자들 먹다 남은 거나 쌓아놓고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아주 서울대 출신 논리적으로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버릴 수 없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뒤집어야 이제 이 사람이 정상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하니까 보니까 5시간을 붙잡고 메시지를 해. 그럼 밥 해줄 시간이 없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병 나버리면 밥을 못 해줘. 그래고 내가 사 먹고 왔어요. 저녁도 오니까 밥을 줘. 그래서 보니까 눈빛이 멀쩡히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권사님 괜찮다. 근데 10년 동안 치유받았는데 딱 그 문제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게. 난 놀라운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귀신에게 눌린다, 정신 문제가 왔다 이런 말이요. 너무너무 많아.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원죄, 자범죄, 내가 지은 죄에서 해방받는 거,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 영원한 지옥병에서 해방받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하면 정죄하며 묶입니다. 복음을 못 받으면 율법적이 돼가지고요, 남들을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식들 다 미쳐버려요. 이 권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올바라, 바로. 그러니까 자녀들을 너무너무 올바르게 키워서 다 정신병, 다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3주를 제가 다양한 환자들을 거기서 보면서, 참 세상은 놀랍다. 저같이 육신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또 카메룬의 여자 지금 자매하고 한 사람 같이. 처음에는 걷지를 못해. 한 200kg는 된 것 같아요. 뇌 수술을 4번 해가지고. 숨을 못 쉬고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자매가 계단 수백 개씩을 내려왔다 갔다 하면서 한 주간 만에 완전히 변한 거죠. 난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족에게 전하고, 시급하게 자녀에게 전하고, 시급하게 이웃에게 전하고, 시급하게 민족에게 전하고, 시급하게 온 차례 다니며 전해야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에 점령당해 있어. 가난, 질병, 저주,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다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지옥문을 여시고 천국문을 여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가 하면 하나님이 GDP,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 축복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음의 확신과 삶의 증거와 경제와 환경의 건강에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자 그러면 돈 10만 원 내기 벌벌 떨어가지고 거기 평생 묶여서 끝나버리는 인생.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착고들이 풀어지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은 인생을 살면요 비참해요. 저도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만일에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만일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작은 상처 하나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고 씩씩거리다 인생 끝날 뻔 알았잖아요. 염려 근심.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 근심 갈등에 매여 살다 인생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염려 근심 갈등이 없었냐? 있었죠. 제게도 아마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기고 나왔어요. 내가 거기에 묶여서 살았다면 진즉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주님은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여러분 병들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현장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표적이 따라왔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표적이 따라온다. 근데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당을 불러다가 계속 푸닥거리려면요, 뭘 하면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귀신이 역사를 해요.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면 그 인생 전체에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우리 자랑할 게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오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가정 안에 그렇게 괴롭혔던,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던, 우리 가정에 질병과 가난을 갖다 줬던 원수마귀 귀신의 세력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내 개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 명확히 표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맨을 말했거든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래서 귀신이 와서 한 인간을 점령하면요, 도둑질 다 해가 행복. 그래서 불행해요. 그 다음에 멸망당해요. 싹 인생 도둑질 다 해버려. 빈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오늘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내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병드네? 영적인 병에 귀신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안 좋냐? 아주 좋아요. 훌륭해요. 근데 불교가 되냐 안 되냐, 이를 나쁘냐 좋냐가 아니라요, 그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묶이지를 않아요. 인생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활동,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거죠. 인간은, 제가 이제 호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호흡을 쭉 해서 1시간 호흡하고 한 30분 가서 밖에 나가서 새벽에 이제 운동하고 6시부터 이제 6시 반부터 앉아서 제가 주일 준비하고.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놀랍잖아요. 산소 불어넣었어요.
근데 생명이 됐어.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산소가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하나님, 나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약해서 감정도 깨지기 쉽습니다. 마음도 상하기 쉽습니다. 육체도 쉽게 상합니다. 오늘 나를 흙으로 비쳤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나를 다시 빚어주시고 그 생기의 바람 성령의 호흡으로 다시 내게 불어주셔서 내 연약한 육체, 내 상한 심령들이 다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마다. 사람들이 귀신내 활동들을 또 재밌는 것은 그 권사님 아주 재밌는 그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같이 있는 그 양권사님은 이제 서울대 출신 뭐 그런 문제 와가지고 10년 만에 식구들이 이제 정상이 회복되는데 그래도 살짝 오는 거예요. 비가 올라오고 날이 그 압이 낮으면. 그래서 왜 압이 낮으면 그런가 했더니요. 압이 낮으면 우리 호흡을 하는데 이게 산소 분포도가 짧아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까 저 마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든가요? 전부 다 앞으로 숙여 있잖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도 반대로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누워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모자라면 뇌에 문제가 와버리는데 정신 문제가 와요. 근데 우울한 사람 특징 전부 다 이러고 앉았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이러고 있으면요. 전부 다 내가 망가져버려요. 문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봐도 많은 걸 제가 알겠더라고. 예배 드리는 자세. 마음이 우울할 때는 밑을 보고요. 이러면 호흡이 짧아요. 멀리 보고 그래서 뭡니까? 이 우울증 환자가 자살하게 생겼을 때 하늘 한 번만 쳐다봐도 자살 안 하게 돼 있어요. 먼 하늘, 푸른색 하늘 한 번만 쳐다봐도. 근데 그걸 못 쳐다보죠. 아까 지금 마약 환자 전부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 마약을 하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이게요. 우리 모든 근육이 마비돼 버린대요. 그래서 전부 다 좀 저렇게 좀비가 온 도시가 좀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컴퓨터 많이 하거나 전 게임 중독하는 아이들 자세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들이 허리를 딱 펴고 당당한지 걸음걸이 한번 봐보세요. 우울한 사람 특징 허리를 펴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세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이거든요. 정신, 영, 육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뭐 경제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사단의 진야도 깨뜨릴 수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수십 년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 속에는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와서 전부 다 엉뚱한 걸 보고 있어요. 엉뚱한 거 보고 앉는 거예요. 예. 안 봐도 될 걸 봐요. 가장 귀한 것은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했던 것처럼 언젠간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날들이 가까울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염려, 근심, 이 땅의 영적인 문제에 묶여서 살다 갈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찬란한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 갈 것인가. 선택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은 강력한 사단의 진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 안에 모든 사단의 진들이 무너뜨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왜 그러느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다 알았는데 그리스도만 못 알아듣는 성도가 많아. 왜? 이 세상 신이 그것만 못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또 뭘 많이 알아듣고 주워 듣긴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수천 년을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여러분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원수가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걸 가로막는 사단의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못 들어요. 여러분, 저 좀비의 땅을 뭘 가지고 치료하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손들어 버렸어. 이 영적인 병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마약과의 전쟁하겠다. 잘한 거예요. 이걸 왜 정치적으로 막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저렇게 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요 청년들 너무 게임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럼 산소가 안 들어가면 내가 수축돼 버려. 여러분 마스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두 가지가 좁아지면 죽는 거예요. 폐가 쪼그라든단 말이죠. 지금 다 폐가 쪼그라져요. 그럼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내가 문제가 오는 거야. 내가 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다녀요. 산소예요, 산소. 지금 제가 부산에 가서 약 먹냐 안 해요? 뭐 하냐? 바닷가에 가서 새벽부터요, 산소 호흡 몇 시간 동안. 다른 길이 없어. 왜? 어떤 질병도 산소가. 그래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무엇부터 쓰고 옵니까? 119 타고 가면 산소 마스크부터 쓰고요. 산소 공급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암 환자들이 걷지를 못해가지고 뻘뻘 기어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보호대를 해주는 거예요. 3일 동안 못 걸으니까 기는데 호흡시켜 놓으면 다 암 환자도 일어나요. 암 환자가 오히려 쉽대요. 저보고 목사님 같은 사람이 힘들어요. 이 기력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내한테 먹을 걸 갖다 놓고, 목사님 옆에서 내 입에다 넣어. 목사님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내가 준 거 외에는 딴 사람이 준 거 먹지 마세요. 유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 목사들 오면 무조건 건강식품 싹 뺏어라. 목사들이 왜 병드냐? 성도들이 이거 좋다 갖다 주고 저거 좋다 갖다 줍니다. 그거 먹고 목사 다 병나니까 목사를 다 뺏어라. 어떤 목사님들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서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다는 거죠. 그게 나쁘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침이 나와서 이게 돌아가야 내가 발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이들이 안 씹잖아요. 자꾸 이렇게 빨대 빨고 먹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목사가 좀 뵐만 할 얘기가 많더라고 내가. 네. 그래서 산소는 안 들어가고 마스크는 쓰고 안 좋고 이러고 쪼그리고 안 좋고 이거 뭐 이러고 안 좋고 좀비 비슷한 거야 지금 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신이요, 이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만드니까 온 지구가 지금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지구가 10년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산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황사가 이게 불어오니까요, 산소가 없어. 근데다 마스크 쓰고, 마스크가 무슨 놈 나의 피난처. 그건 무슨 피난처입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폐 쪼그라진지 모르고 내가 쪼그라져 가고 있는지 모르고 좀 그러고 앉았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라도요 좀 피고 깊은 호흡을 좀 하세요. 깊은 호흡 할 줄 알아야 하지. 참 답답한 얘기죠. 괜히 여기서 이것만 하고 이제 생명 유지만 다 하고 앉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정신 문제. 그래서 중독, 마약, 게임, 알코올 중독, 조울증, 지금 기뻤다, 낮았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조현병, 뭐
뭔가 그 내가 아까 그 저기를 했던 이 자매가 또 뭐 또 있냐면 조현병인데 과대망상증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는 멀쩡하게 봤어. 막 이렇게 또 따라하니까 뭘 하냐니까 자기가 1조를 벌었었대요. 저 같은 사람은 속죠. 근데 뭐 청와대 뭐 비서실장 뭐 쪼쪼쪼고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버려. 그러면 이제 이 권사님이 딱 잡고 계속 대여섯 시간을 파고 들어가. 그래 그 거짓말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그 거짓말에 무릎을 안 꿇으면 이거는 계속 그 정신병자에 살아요. 와. 그리고 뭐 판교에 뭐 무슨 저기를 뭐 전부 다 자기가 뭐 그냥 제2의 이재명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40살 된 자매가. 그 과대망상증이거든요. 또 피해망상증은 전부 다 지가 피해 입었다라는 거. 상처받아. 그 피해망상증이거든. 이게 전부 다 정신병입니다, 오늘날. 유 목사님이 한 집에 그 권사님 보고 또 가라 그랬대요. 그래 이분이 부산에서 지금 치유사하는 권사님은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네 그만두고 사람 좀 살려라. 고등학교 교사 그만두고. 약간 이제 이 양권사님 지금 주방 담당한 권사님도 서울대 출신 고등학교 교사였어. 그 집에 3일 동안 가서 다 치운 거야. 애들이 밥 먹다 숟갈 뭐 그냥 XX 욕을 다 난리를 치고 다녀. 한 집을 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은 또 깨끗하게 정리가 됐더래요. 요즘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깨끗하게 정리됐네 그랬더니 그 집에 서랍 열어봐라 그래. 서랍을 열어보니까 양발장 먼저 다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가서 그 집은 또 아주 뭐 괜찮은 집인데 다 며칠 동안 치웠대. 일본에 가면요, 제가 나고야에 가보니까 나고야 이 고가도로 밑에 가면요 홈리스가 쫙 살아요. 집 나온 사람들. 김재 선생 알잖아요. 그때 우리 가봤을 때. 일본의 이 정신문제 사람들은요 미쳐서 나와 있어도요 정리정돈을 쫙 해놓습니다.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다리 밑에서요 딱 갖다 자기 구역 딱 이렇게 딱 줄 갖다 쳐놓고요 빨래해서요 가서 더러물이라도 해가지고요 딱 해서 반듯하게 해놔. 이게 일본 사람이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단 다 난리잖아요. 정신문제가. 이런 문제가요 그 민족성 따라 다 나타나는 거죠.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일단 뭐 정신문제 왔다 그 집에 정리정돈부터 시켜. 뭐 건강 안 좋다 집에 물건 다 버리게 만들어. 요거부터 시켜요. 자꾸 기침하고 이런 집에 물건 다 버리세요. 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 맞아요. 네. 기침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 저장장애, 그걸 저장장애라고 그래요. 못 버려. 네. 이게 병이라니까요. 그래 거기서 온갖 독국물이 다 이 독소가 다 나오는데 그 좋다고 끌어안고 있는 거지 전부 다. 그래 맨날 식구들 아프고 맨날 기침하고. 기침한 분들 오늘요 마스크 쓰려고 하지 말고 집에 물건부터 다 버려요. 가서. 자기애, 늘 자기가 어떻고 자기애예요. 상처, 상한 감정이 다 묶여 있어요. 공황장애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벌벌 떨어요. 이런 정신 문제가 오늘 이게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자녀도 가만히 봐보세요. 예. 저다 보니까요. 제가 오늘 이제 겉에 뭡니까? 이 옷도 제가 한 20년 입었는데 제가 망토를 입고 왔어요. 오늘 그럼 날씨가 어설퍼서. 얼마 됐냐? 2, 3년 된 것 같아 제가 입는 옷이. 그러니까 저도 잘 못 버려요. 3년 된 오늘 내가 망토를 입고 왔어.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 건강에 쏙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사실 마음의 짐도 덜어야 새 은혜가 오고 육신의 짐도 덜어내야 새 것이 오는데 그걸 못하니까 늘 거기에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신 세계는요 참 어려운 세계입니다. 염려 근심 많은 사람은 무슨 일로 도와주겠습니까? 이 정신 문제 묶였는데 뭘로 도와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뭐 늘 육신의 질병. 근데 질병이 없을 수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질병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에 묶여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싸움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귀신에게 눌리고 죄와 저주에 묶여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귀하게 여기고요. 여러분이 복음받은 교회나 복음받은 주의 종들 귀하게 여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만유리 여기는 짓은 하지 마세요. 네? 왜? 세상은 복음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어.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요, 또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언어 치유가 인생 치유다. 현미 씨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현미 씨가 이렇게 간증하는 새롭게 하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고 굉장히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원래 북한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나와서 안 믿었다고 예수 다시 믿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다시 믿고 보니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안양에 사는데 자기네 집으로 와도 반드시 주일 지키러 간대. 연세가 많은 언니가. 그러니까 노사연이 엄마죠.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옛날에 안 그러는데 저녁 그 현미야 사랑한다. 우리 현미 축복한다. 자기 언니가 옛날에 안 그랬대요. 근데 그 현미 그분이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말이 우리 언니부터 말이 다 달라지더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다. 뭐가 바뀌어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인생 절대로 안 바뀌어요. 왜? 내 생각이 말로 나오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은요 재앙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문이 되기도 하고 지옥의 문이 되기도 하고요 천국의 문을 여는 곳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치유됐냐 안 됐냐? 그리고 목사님 재밌는 얘기를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들이 오면 사모님들 권사님들 뒤에다 녹음기를 한번 갖다 놔봐라. 자기가 뭔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대. 옛날에 시집 올 때 상처받은 것부터 계속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기를 다 뒤에 갖다 놓고 들려줘야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뒤에다 녹음기를 갖다 놔라. 그러면 계속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뭐냐면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몇 년 동안 언어에 대한 말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안 돼, 가난해, 나 상처받아서 남편이 문제가 있어. 그 남편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듣냐? 자녀가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왔어도 나는 너무 가난했어. 나는 너무 그래도 공부 잘했기 때문에 서울대학 들어갔어. 그래서 뭐든지 아껴야 돼. 남 주면 안 돼. 인색함이 있어요. 놀랍게도 거기서 식구들이 뭘 먹는데요. 지들끼리 먹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지 말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 그 집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다잖아. 흉내 내면 너무 웃겨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정신병은 다 식구들이 다 정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언어 치유는 인생 치유다. 새 방언을 말해요. 감사해요. 교회가 감사하고 복음이 감사하고 복음 전한 주의 종들이 감사하고요. 조금만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면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시기식거리고 다니는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생이 짧아요. 할렐루야. 네, 감사, 정말 진정한 감사. 왜 선교하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우리가 돈 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해야 돼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 골프처럼 다 하면 저는 골프장에 물론 제가 건강 때문에 한 몇 달 가서 여기 뭐 연습장에 가서 해봤긴 했습니다만 안 다닙니다. 사람들 내보고 늘 말해요. 목사님 골프 치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저는 그 돈이 아까워서 가서 못 쳐요. 제가 아마 쓰고 싶은 다 썼다면 선교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입으로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려면 부모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의 언어 안 바뀌면 자녀가 그대로.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말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오늘 나를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 말대로
인생의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할 수 없는 거,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거 그거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합니다. 나는 선교합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집을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말을 계속하면요, 내 말에 얽혀서요 계속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가난과 인색함의 말을 하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새 방언을 말하며 감사의 말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심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래서 나가서요 전하세요. 가족들에게도 묶여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어떻게 하느냐, 이 뭡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문제가 아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 거기서 치유를 시키는 방법이, 이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요 매일 말씀을요 성경 구절을 쓰게 하고 말씀을 메시지 정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들이 매일 그거 못한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이 정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해요 그거. 그럼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제게 보내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여러분 비상적으로요 집에 이거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막 씩씩대고 그러면요 산소 캔을 좀 해서 산소를 씌우게 만드세요. 저녁 때 피곤할 때 해가면 아침에 숲속에 자고 나온 것처럼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산소가 없어요. 지구에 산소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이나 정신세계는요 매일 여러분요 강단 페이퍼를 제가 왜 주느냐, 읽고 좀 구체적으로 읽고 거기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마시고요. 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정리되고 환경도 정리되고 남들 관계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뒤죽박죽 하는 게 이게 정신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뭐냐면요 이걸 도와주는 게 사역의 역할입니다. 사역자의 역할.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채워야 돼. 왜? 염려 근심이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은 더욱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정해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뭐 좋은 성구, 뭐 좋은 뭐 이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정리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